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 명절 준비하는데 저한테 또 이렇게 문자가 하나가 왔는데 아주 예쁘고 또 이 명절에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한 분 한 분 제가 일일이 다 인사는 못하지만 이 장면으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새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명절이 되면 가족을 만난다는 그 설레임으로 가득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실향민들도 있고, 만나고 싶은데 가족이 없어서 이 명절은 특히 또 외로움으로 지내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다 조건이 되는데 또 삶의 환경이 어려워서 또 만나지 못하거나 가시지 못하거나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육신이 약하거나 또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 명절날 오히려 괴로운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명절에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빼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고향이 생각나는 날이라는 것이죠. 명절이 되면 고향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명절이 되면 힘들어도 고향을 찾게 되고, 그리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고향을 생각하고, 또 부모님이나 또 가족들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고향을 찾아서 오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또 많이 온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향에 가야 되는데 가시지 못해서 그리워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이 명절다운 명절을 지내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은혜롭게 오늘 이렇게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도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고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포로로 잡혀있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들은 70년 동안 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오는데, 바벨론 아닥사스다 왕의 아주 파격적인 허락과 그리고 은혜를 힘입어서 고향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무려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1,000km 떨어져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 왔다 하고도 대전을 더 가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 적어도 2개월 내에서 3개월 말을 타고 이렇게 해서 와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이지 않고 옵니다. 왜냐하면 고향으로 가니까, 정든 고향, 살아가는 고향, 우리 민족으로 가니까 이들은 고향에 아주 한 걸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뭘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감이 안 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12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마음에 주셨다.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마음에 주셨다. 명절날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 다 모였어요. 올케도 모이고 시누이도 모이고 해가지고 며느리도 모이고 다 모였어요. 막 전도 붙이고 뭐도 하고 막 하는데, 여러분 일일이 어머니 나 뭐 해요? 어머니 나 뭐 할까요? 어머니 나 뭐 해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때요? 힘드시죠? 딱 보고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리고서 그거를 이렇게 착착착착 하면 아주 좋은데, 그냥 뭐 할까요? 이거 놀까요? 말까요?
계속 이렇게 해서 순서도 거꾸로 막 하면은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뭘 해야 될까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셨다.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걸 남다른 마음을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셨어요. 특별히 느헤미야에게 하나님, 내가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에게 남다른 마음이 뭐예요? 다른 사람은 갖지 못하는 마음,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는 마음, 다른 사람은 엄두도 안 내는 마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느헤미야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생각 못하는 걸 누가 하면은요 감동이 되잖아요. 누가 하면은 은혜가 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구정연합 예배 때 우리들도 남다른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에 주신 거예요. 내 마음에 주신 것.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네.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지금 얼마나 됐어요? 사흘이 됐다. 사흘. 네. 1000km가 되는 거리를 걸어왔어요. 그렇게 돌아온 느헤미야 육신적으로 피곤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도 드려야 되겠죠.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위해서 모두 이 일도 해야 되겠죠. 지금 이런 가운데 사흘이 지났다. 사흘이. 근데 사흘 동안에 뭘 했느냐?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드디어 사흘 만에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사흘 만에 뭔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흘 동안 느헤미야가 뭘 했냐? 사흘 동안 쉬었느냐? 기도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학자들은 느헤미야가 이 사흘 동안 짧은 시간 동안 기도와 쉼 이 두 가지를 겸비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기도도 했고 그리고 쉬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명절 때도 여러분 좀 이 기도와 쉼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명절 때 어떻게 이게 명절이다가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쉬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리듬이 확 깨지니까 명절 끝난 다음에 명절 증후군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의욕이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명절 때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도 가지시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좀 복잡했던 그런 일들 속에서 좀 쉼도 갖는 그러한 좋은 시간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장에 지금 예루살렘에 왔을 때 야 성벽이 탔다며 성벽이 무너졌다며 빨리빨리 벽돌 갖고 와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3일 정도 짧지만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피곤한 몸도 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했던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부지런하지만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 찬양대도 오늘 찬양하기 위해서 이 명절날 일찍 나오는 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부지런해야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런하되 조급하게는 하지 말아야 돼요. 조급하게는. 그리고 부지런하되 즉흥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지함으로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오자마자 성벽을 막 건축한 3일은 빠르게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더 빠르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잘 됐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할 때에 느헤미야는 확실하게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응답을 얻게 되었는데 3일 만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예. 지금 3일 동안 느헤미야는 쉬면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거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마음에 주신 거. 이게 뭐예요? 응답.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내 마음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그런데 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 사람 붙들고 얘기하고 저 사람 붙들고 얘기하고 그러지 않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본받아야 되고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응답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뻐요? 응답을 받았어요. 얼마나 신이 나요? 그러면요, 이 사람 붙들고 나 있잖아. 응답 받았는데 그냥 전화통이 불통이 나는. 네. 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어.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보세요.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제가 이 목회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조금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 목회의 비전이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게 딱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생기자마자 제가 이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장로님들한테도 얘기하고 누구한테도 얘기하고 저 거의 그러지 않습니다. 그걸 붙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면요, 그 주변에서 그 반응이 나타나요. 그러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 나에게 주신 이 마음을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가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벌써 제 마음에 있는데 옆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저거 저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지금 이 느헤미야도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게 있어요. 성전 재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하나님이 마음에 주셨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젊은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있는데 여러분들의 앞길이 막막하고 여러분들의 앞길이 아주 복잡하고 참 순간순간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신 것을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행 따라서 우리의 어떤 형편 따라서 그냥 어떤 세월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에 주신 거, 이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비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주실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딱 붙잡는 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확 붙잡는 게 바로 비전인데, 비전은요 우리가 잘못 이해해요. 너 비전이 뭐야? 아, 나는요 이게 비전이에요. 너 비전이 뭐야?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비전이에요. 너 꿈이 뭐야?
난 이렇게 하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그게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확 붙잡는 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그거를 꽉 붙잡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말씀이죠. 느헤미야는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항상 인생의 중요한 일을 치르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강력한 리더십, 가장 아주 뚜렷한 리더십, 가장 현명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느헤미야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리더십 하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 3일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주신 것을 붙들고 그리고 그것을 펼칠 때의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에 그 재능은 100배가 되고 그리고 1000배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이거 잘해. 나는 이거 뛰어나. 나는 여기 이런 것에 나는 능력이 있어. 여러분, 그렇지만 그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걸 100배로, 하나님은 그것을 1000배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참 많이 이렇게 왔는데 저는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한 10년 후, 20년 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바뀔까? 이 생각이요.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까? 이제 10년 후, 20년 후에는 또 이 청년들이 또 자녀들을 하나씩 데려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이 명절 예배 때는 아주 뭐 그냥 막 와글와글 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이렇게 명절 때 이렇게 청년들 많이 나온 교회 별로 없어요. 물론 다 지금 흩어져서 바깥에서 지내고 있다가 이렇게 왔지만 명절날 더 안 나오잖아요. 우리 청년들. 잠도 늦게 자고 뭐 하고 그래서. 근데 오늘 보니까 아주 힘써서 나온 게 눈에 그냥 역력히 보인단 말이에요. 비전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들어서 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기도. 느헤미야가 자기의 어떤 탁월함으로 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 얼마나 역설적이면서도 중요한 말입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쁜 건 내가 더 못하겠죠. 바쁜 건 더 어렵겠죠. 바쁘면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한다. 이게 이 루터의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진학하고 또 직장 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하는데 바쁘죠. 그리고 아주 그들과 싸워서 살려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그런 응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살펴보는 느헤미야. 살펴보는 느헤미야. 이제 느헤미야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감찰합니다. 지금 3일 후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쫙 돌아보면서 감찰을 시작하는데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돌아왔으나 지금 이 느헤미야가 언제 시내를 나갔어요?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뭘 살펴봤어요?
성벽을 살펴봤어요. 이거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거는 삥 돌면서 살펴봤다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밤에 살펴봤다. 밤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구석구석을 살피는데 주목할 것은 12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밤에 일어나 이렇게 말해요. 밤에 일어나.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그 밤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오늘 15절에도 보니까 그 밤에. 왜 이 느헤미야는 밝은 대낮, 아주 환한 대낮에도 보는 게 더 잘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밤에 그 일어나가지고 왜 살펴봤을까? 왜 하필이면 밤일까?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지 않았어요. 낮에는요, 백성들도 다 보고 있어요. 낮에는 백성들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잘 때에 이 느헤미야는 더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더 면밀히 봤다는 거예요. 낮에 밝을 때 대충 이렇게 보는 거 말고 밤에 다니면서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아주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대충대충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치밀하게 하려고 했는지 낮에도 보고, 그리고 밤에 남들 다 잘 때, 그리고 느헤미야는 나와서 그것을 아주 면밀히 살피고 행했다라는 것이죠. 13절에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내가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예. 지금 이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로 면밀히 살펴보았냐면, 사람들은 뭐 하면은 중요한 것만 보잖아요. 뭐 한 거면은 눈에 띄는 것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도요, 중요한 것만 눈에 보이는 신분은 아직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어려운 거, 힘들고, 또 부족한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야 비로소 교회 생활을 잘 하시는 거예요. 눈에 띄는 사람하고만 왔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띄지 아니하고 또 저 구석에서 또 얼굴도 피지 못하고 또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 있고 이런 분들을 챙기고 그런 분들을 보시는 분이 교회 생활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냥 나하고 친한 사람 몇 사람하고 왔습니까? 반갑습니다. 막 하고, 여러분 그것도 잘하는 거지만 그게 완전히 잘하는 건 아니에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이렇게 볼 때, 야, 여기 문은 제대로 돼 있네, 여기 벽은 돼 있네, 그냥 훑어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면밀히 살폈는데, 어느 정도로 면밀히 살폈는가? 오늘 여기 13절에 보니까 그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이랬어요. 뭐 이게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뭐 골짜기로 이르고 나는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근데 이 분문이 뭐냐?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분문이라는 것은 좀 다른 말로 하면 분묘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묘문. 이제 좀 이해가죠? 분묘문이 뭐예요? 똥 버리는 문. 그래서 똥문이에요. 일명 똥문. 똥 버리는 문 뭐가 중요합니까? 똥 버리는 문 대충 똥 버리는데 문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신경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똥문까지 관찰했다. 똥 버리는 문, 더러운 거 버리고 폐기하고 하는 그런 데까지 가서 느헤미야는 살폈다. 좋은 연설자는 자신의 연설을 들을 청중을 미리 파악하고, 좋은 선생님은 자신이 가르칠 학생들을 미리 파악하듯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다 자는 밤중에 열심히 땀 흘리면서 아주 성벽 구석구석을 잘
잘 살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어떻게 이 성벽을 재건하자, 건축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발레리나가 있었습니다. 이 발레리나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분이 안타까워서, 아니, 왜 이렇게 매일매일 연습을 하냐? 원래 잘하는데, 뭐 이렇게 매일매일 연습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 발레리나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 연습을 걸으면 내 몸이 알고, 이틀 연습을 걸으면 옆에 동료들이 알고, 그리고 사흘 연습을 걸으면 관객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남이 모르더라도 내 몸이 아는 거예요. 벌써 연습을 안 하면 내 몸이 어디가 뻣뻣하고 어디가 부자연스럽고 어디가 힘들고, 또 이틀 연습 안 하면 옆에 있는 분이 너 연습 안 했지? 너 연습 그렇게 안 하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3일 연습을 안 하면, 4일 연습을 안 하면 관객들이 에이, 이 연습 안 하네. 그냥 대충대충 나와서 시간 때우네.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적용을 해보세요. 기도 하루 안 하면요, 누가 하냐면 내 심령이 알아요. 내 심령이. 기도 이틀 안 하면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알아요. 사흘 기도 안 하면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저분은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저분은 기도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국수를 끓이든 청소를 하시든 운전을 하시든 뭐 사회를 보시든 기도를 하시든,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하면요, 나부터 알고 내 옆에도 알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지금 이 느헤미야 보세요. 그냥 잘 수 있죠. 보고만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면밀히 살펴서 밤에, 그것도 밤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용하고도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조용하고도 차분히. 우리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밤에 일어나서 누구와 함께 갔어요?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다. 밤에. 이걸 살피러 가는데 몇몇 사람과 함께 갔다. 그 다음에 16절을 한번 보시면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용하게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차분하게 그냥 몇 사람 다 일어나갖고 다 깨워가지고. 여러분, 좋은 리더는요, 그냥 다 불러 모으는 게 리더가 아니에요. 몇 사람이 할 때는 몇 사람이 하고, 다 같이 할 때는 다 같이 하고, 또 혼자 할 때는 혼자 할 줄 알아야지 이게 좋은 리더인데, 그냥, 여러분, 사장님이 떴다 그러면 전 직원, 말단 직원까지 다 나와야 된다. 그 회사 피곤해서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 보세요. 아주 요란하지도 않고 조용히 차분하게 그 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요란하게 하는 사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그냥 막 시끌벅적질하게 하는 분들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차분하게.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분 없으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뭔가가 되고 있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도 아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여러분, 성경에 한번 이런 생각해요. 성경에서 꽃도 얘기하고 열매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 꽃은 어떻게 얘기하죠? 그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 여러분은 꽃이 좋아요? 열매가 좋아요? 네? 열매가 좋아요? 예. 열매 구경하러 다니는 분들 여러분 계세요? 대부분 꽃 구경하러 다니지 않으세요? 그렇죠? 뭐 백일홍 보러 가자, 뭐 유채꽃 보러 가자, 뭐 여러분 이 꽃 보러 다니시잖아요. 사람들은요, 열이면 아홉이나 열은 꽃이 좋아요. 꽃을 좋아해요. 그렇죠? 나는 막 이 꽃 너무 좋아. 열매는 뭐 그냥 뭐 열매니까. 근데 성경에서는요,
꽃하고 열매를 어떻게 비교할까요? 꽃은요, 시드는 거로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꽃은 시들고, 꽃은 사라지고, 잠깐의 어떤 그런 걸로 말하죠. 그런데 열매는 뭐예요? 좋은 열매는, 선한 열매는, 착한 열매는, 이러면서 열매를요, 성경에서는 훨씬 더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는가? 자꾸 사람은 꽃처럼 대우받으려고 그래요. 반짝 피는 동안 그냥 사람들한테 환호성 듣고 박수 받고 이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열매가 좋아야지, 열매가. 시끌벅적지근하게 하는 게 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느냐, 얼마나 좋은 열매를 얻느냐,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일을 하기 전서부터도 나 이거 할 거야 그리고 떠들고 다녀요. 어떤 분은 이거 일하면서도 나 이거 하고 있어 그리고 떠들어요. 또 끝나고도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이러고 떠들어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일하기 전부터 느헤미야는 뭐예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할 때도 몇몇 사람 불러다가 그냥 차분하게 조용히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52일 만에 성벽을 완전히 재건하지 않습니까? 이게 열매예요, 열매. 이게 귀한 열매인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모두 힘을 냅니다. 모두 힘을 내요.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마친 느헤미야는 이제 유대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성벽을 이렇게 재건을 하자, 이것을 의논을 합니다.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여기 뭐라 그럽니까? 자, 예루살렘 성을 뭐 하자고요? 건축하자. 여러분, 이 말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준비를 다 마쳤기 때문에 다 건축하자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미래도 소망 없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패배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 황폐하고 성문이 다 불탔으나 얼마나 현실이 암울합니까?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내 마음에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건축하자, 일어나서 그 성을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느헤미야 한마디에 따라올까요? 느헤미야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말하는 눈빛에 확신이 있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왜요? 느헤미야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아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불확실하게, 그리고 확신도 없이,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한번 성 건축해보자, 그러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눈빛과 이 목소리에서 확신과 열정이 느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열정이라는 이 헬라어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함께 계신다. 우리가 이 열정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정은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날뛰는 걸 열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열정이에요, 열정. 저분은 열정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분은 막 뛰어다녀. 그게 아니라 저분이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 확신이 있는 게 바로 열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 여러분 하나님도 함께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로 감동의 스토리입니다. 감동의 스토리. 느헤미야가 무조건 일하자 이러지만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너희들 일 안 하면 나한테 혼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감동의 스토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자,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스토리가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냐?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서 감동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스토리가 무엇인가?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예.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가 보니까 이쪽 성벽은 이렇게 무너졌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이쪽 성벽은 이렇게 무너졌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사오면 되고,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무슨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저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들을 잡아갔던 그 나라의 왕이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라고 말하는 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거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한번 쫙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 무너진 성벽을 이렇게 세우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서 성을 재건합시다. 그냥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느헤미야가 전한 감동의 스토리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신 선하신 손길이 감동의 스토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런 감동의 스토리 많이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아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아니? 이런 감동의 스토리를 많이 전해주시면요, 우리 자녀들이 그냥 하지 말래도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까지 도우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제자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지금까지 도우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인정이 되기만 하면, 이것이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여러분 뭘 못하겠어요? 뭐가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 설득이 되면요, 감동이 되고, 감동이 되면 우리가 결단하게 되고, 결단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구정을 지내시면서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이 구정에 한번 오늘 느헤미야와 백성들처럼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이런 결단이 또 있으셨는지도 모릅니다. 바로바로 실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단하신 것을 힘을 내서 여러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결단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성도님들 중에는 목사님도 아닌데 자꾸 축도만 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축도. 여러분, 축도할 때 목사님들이 뭐라고 축도합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제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들이 아닌데도 맨날 이제는 기도해야지, 이제는 감사해야지, 이제는 예배 드려야지, 이제는 뭐 해야지, 그렇게 하고 하지도 않아요. 아니 뭐 본인들이 목사님이에요. 자꾸 이제는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면은 그게 여러분의 결단인데, 이제는만 하고 끝나면 뭐예요? 그 목사님 축도 흉내내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날 목사님이 축도를 딱 하는데 갑자기 성도 한 분이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갑자기 목사님 머리가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축도를
딱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자 축도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첫 마디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지금인가? 이게 이제는인가? 뭐 이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래갖고 다 기도하려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돼? 해야 되잖아요, 축도를. 그래갖고 얼떨결에 이렇게 했다. 요새는 이렇게 축도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여러분 매일 축도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결단으로 행동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